네, 또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자리 나와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속죄일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상세하게 다루는 것을 이렇게 듣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또 연구해서 또 이렇게 좀 추가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PPT 자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 찾고 또 이렇게 뭐 자료를 뭐 이렇게 수집해내는 거. 머리에 이렇게 생각은 있는데 내용은 있는데 뭐 그런 비슷한 그림이 있어야죠. 지난번에 이렇게 향로 그림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로를 들고 들어가는데 향로를 들고 들어가는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향로를 따와가지고 손에다가 그냥 붙였어요. 제가 임의로 막 붙인 거예요. 나중에 보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아직 뭐 그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이 좀 약해요. 제가 포토샵이나 뭐 이런 걸 좀 잘하면 뭐 제가 막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몸이 막 부지런해야지 뭐. 그렇게 해서 또 찾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한 2달 정도 건기와 우기 관련해서 우리가 절기를 다루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는 건기 우기 하면 그냥 그림이 딱 그려진대요. 건기에 무슨 절기, 우기에 무슨 절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다루지 않아도 외워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뭐 우리가 시험을 꼭 쳐야지만 공부합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리에 담아지는 거, 내용이 습득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팔절을 살폈고 이제 대속죄일을 살피고 있는데요. 대속죄일은 티시리얼 10번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티시리얼은 10번째 날. 우리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지만 약간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지난 시간에 명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다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은 기본적으로 황소와 순염소 2마리가 필요하다. 황소는 제사장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순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또 1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내보내기 위하여 이렇게 2마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의복은 평소에는 세마포 흰옷에 청색을 입고, 청색에는 방울과 성류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밑에 끈에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습니다. 어깨띠로 이렇게 내려오는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흉패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우림과 둠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줄 밑으로 3줄 4, 3은 12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죠. 평소에는 그 에봇까지 걸치고 있다가 특별히 대속죄일 날은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색 옷에 밑에 딸랑이가 붙어 있는 것은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동안 뭐 이렇게 좀 들어왔던 딸랑이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딸랑이 소리가 안 나면 돌아가셨구나라고 해서 끈을 잡아 당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The holy place. 거룩한 공간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곳에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대속죄일인 티시리얼 10번째 날이고, 그날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번 들어간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거는 거룩한 옷이라 라고 하면서 이걸 4절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런 복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23절은 지성소에서 이제 나올 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는다고 했으니까 지성소에 나온다는 거예요. 입었던이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옷을 입었지만 이제 지성소에서 회막으로 나오는 거죠. 나와서는 이제 세마포옷을 벗고 이제 다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정결 예식이란 것은 정결탕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몸을 깨끗하게, 쉽게 말하면 욕조물에 들어가서 다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에봇을 걸치고 있죠. 에봇에 여기 보면 보석이 박혀 있는데 이것을 우림과 둠림이다라고 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보세요. 여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세마포 모자, 관, 그리고 어깨띠, 그리고 통으로 된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띠 흰색으로 된 세마포 띠를 띠고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왼손에 이 뭔가 이렇게 주거 같은 거 하나 들고 있는데 이거를 미즈락이라고 했어요. 미즈락. 미즈락은 피를 담는 그릇입니다.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법궤 뚜껑을 시은좌, 시은소, 속죄소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시은좌 혹은 시은소, 속죄소, 이것을 법궤 뚜껑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피를 뿌린다. 뿌리는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 들어가느냐? 자,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에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는 황소, 수송아지라고 하고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는 염소, 이것을 가지고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황소 피와 염소 피를 갖고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 히브리서 9장 7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해요. 여기 지성소, 여기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이 말 때문에 한 번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게 그냥 혼란스럽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거예요. 예배한 첫 장막, 첫 번째 장막은 성소를 말합니다. 여기 성소.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그래서 그걸 흔히 성소라고 부르고 둘째 장막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죠. 거기를 지성소라고 하죠. 지성소는 요 위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있습니다. 10규빗, 10규빗, 10규빗. 제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씩 되어 있습니다. 규빗은 기본적으로 이 손 끝에서부터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 대략 한 성인으로 보면 45cm입니다. 그걸 이제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규빗이라고 하면 4.5m 정도 되는, 가로 4.5m, 세로 4.5m, 높이가 4.5m. 이게 지성소 공간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4.5km면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물어봐요. 예? 5.5평? 1.5평? 예? 예, 좋다. 그러면 1.5평이라 합시다. 여러분은 몇 평에 사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는요, 평수가 작아요.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큰 집, 큰 평수, 늘 우리는 그런 걸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굳이 지성소에 계실 공간이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법궤, 그걸 지성소에 두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무소부재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라는 공간은 1.5평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작은 공간에 계시는데
뭐 우리는 어차피 뭐 돌아가실 때 되면 그런 자원권간에 가긴 하시지만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은 참 그러셨구나. 조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갔다라고 해서 우리는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자, 향로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앞에 분향을, 그 향을 들고 들어가서 분향해서 향연, 연기를 그 정고개가 법궤죠. 법궤 위, 이게 뚜껑이 속죄소를 가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성소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지성소 들어갈 때 첫 번째 향로, 이걸 이제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지금 제가 편집한 거예요. 지금 손을 그려가지고 원래는 손은 다르게 그냥 하고 있었는데 여기다 제가 어디에 손만 따와가지고 붙였어요. 참 저는 참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좀 좋은 걸 보여드리려고. 네. 그래, 향로를 가지고 가서 여기 밑에다가 둬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죠. 향연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로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그 연기가, 향연이 그 지성소를 가려야지만 내가 죽지 않는다고 나오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1차로 들어간다. 자, 두 번째는, 그게 이제 1차를 다시 보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지성소를 했죠. 그게 금향로. 아까 이것이 금향로예요. 금향로를 보세요. 여기도 금향로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는 뭐예요? 만나가 든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 그것도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했죠. 그게 영광의 그룹, 그러니까 천사 두 그룹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보세요. 지금 향로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향로를 갖고 들어간다. 이게 1차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그날 황소와 그 염소 두 마리가 필요하다 했는데, 황소는 이제 수송아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를 위하여, 아론 자기를 위하여. 그건 뭐예요?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그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서 일단 또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장 먼저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미즈락이라고 했습니다. 미즈락, 이런 모양이에요. 자, 2차는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보세요.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간 거죠.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 그러니까 아까 향연과 미즈락에 황소 피 담아서 양손을 이거 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향로를 갖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두 번째는 수송아지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미즈락에다 담아가지고 왼손으로 이렇게 들고 들어가고, 오른손은 피 뿌려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7번 뿌린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 오른손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7번은 아래로 뿌리고, 그러니까 속죄소 시온자 그 법궤 뚜껑이라 했습니다. 거기다 7번 뿌리는데 가장 먼저 위로 한 번. 그래서 여기 미즈락에 피를 담은 것에다 딱 손가락 찍어서 위로 이렇게 튕깁니다. 한 번, 그 다음에 뚜껑에다가 또 한 번씩 해가지고 7번, 이렇게 매번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7번. 그래서 뚜껑에다 7번.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지금 황소피가 전체 8번 뿌려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를 나올 때 미즈락을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와서 이제 여기는 성소입니다. 성소고 이쪽이 이제 지성소죠. 다시 지성소를 보고 휘장 있죠. 여기는 이제 지금 금초대가 있잖아요. 여기는 떡상이 있고, 이건 떡상이고,
여기가 이제 지금 금초대니까 자 보세요. 이쪽에 금초대는 서쪽이고 떡상은 저 북쪽이 있죠. 그 동쪽이 있죠. 아 동쪽이 아니지. 북쪽이죠. 원래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그러니까 금초대는 남쪽 있죠. 남쪽이고 그다음 떡상은 북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 동남풍아 불어를 할 때 동남풍은 뜨거운 바람이라 했죠. 예, 동남풍 맞죠? 예, 서북풍은 시원한 바람. 서북풍 시원한 바람. 네, 시원한 바람이면 무슨 농사죠? 아니요, 곡식이죠. 곡식이면 떡인데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몰라요. 네네. 자, 그 전에 한번 했는데 지금 갑자기 헷갈렸었어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휘장을 다시 찾아보고 이제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보고 다시 이제 황소피를 가지고 위로 한 번, 아래로 7번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도 이제 8번을 뿌리는 거죠. 8번 뿌리면 자 그리고 나서 이 미즈락을 여기는 지금 그림에는 없지만 지금 대략 그 예를 들자면 아마 이쪽에 뭐 이쪽 지역에 그 분향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앞에 분향단 그 옆에다가 미즈락을 거기다 두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황소피를 바깥에 번제단 있는 그 뜰에서 옆에서 그 양이나 소를 잡는 공간에서 잡아서 그 미즈락에 피를 담아서 지성소에 가서 법궤 뚜껑에 위로 한번 7번 아래로 7번 뿌리고 나와서 휘장을 보고 지성소 쪽으로 휘장을 보고 위로 한번 아래로 7번 뿌렸어요. 그리고 분향단 거기 옆에다가 두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느냐? 이제 그 염소가 또 필요하죠. 그래 염소가 2마리가 필요하댔죠. 그 중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 1마리가 있었을 거고 아사셀을 위해서 그건 광야로 보낸다 했죠. 그 염소도 또 1마리 있잖아요. 그 중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그러니까 이 2마리를 뽑아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여기 보면 제비뽑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마리를 뽑아가지고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또 죽여야 돼요. 죽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3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기 또란 말이 나오죠.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또 보세요. 휘장 안에 들어가. 휘장 안이란 것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이전에 수송아지로 했던 동일한 방법대로 그 피로 속죄소 앞에 또 뿌린다. 그렇죠? 황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또 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아까 법궤 뚜껑에다가 위로 한번 아래로 7번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또 이제 휘장을 보면서 위로 한번 아래로 뿌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종합 해보면 황소는 전체 몇 번 뿌렸죠? 총 16번 뿌렸죠. 8번이니까 16번. 염소는요? 16번이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8번, 또 휘장에서 8번이니까 16번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32번 뿌렸습니다. 요거 딱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성소에 분향단 있어요. 분향단 옆에 뭐가 있었죠? 지금 현재 뭐가 있어야 되죠? 미즈락인데 황소피가 담긴 미즈락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건 두고 나왔으니까. 그거랑 이제 또 염소피를 담은 미즈락을 또 들고 돌아왔죠. 그러면 이제 뭐 하느냐? 이 두 피를 한 미즈락에다 합쳐요. 합친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그는 여기는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은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황소 수염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원어로는 함께 합쳐서 가져 나와
제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위에 7번 뿌리는데, 자, 첫 번째는 지성소에다가 한번 뿌렸었던 거고, 회막은 그게 성소예요. 그 다음 바깥 제단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 다음에 바깥 제단에는 뭐가 있죠? 그 제단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황소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위로 1번, 아래로 7번 속죄소 위에 뿌렸고, 그 다음에 성소로 와서 휘장을 보면서 위로 1번, 아래로 7번 뿌렸어요. 그리고 또 그걸 두고 나왔죠. 이제 염소피도 똑같이 했었어요. 이제 두 개 합쳤어요. 여기 이제 합친다는 거예요. 합쳤다. 합쳐가지고 이제 제단 뿔이란 것은 뭐냐면, 성소 안에는 분향단의 뿔도 있죠. 분향단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있으면 여기에 이제 그 울로 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어깨띠 하는 거 있어요. 있으면 여기 이제 다 뿔이 있어요. 이렇게 뿔이 이제 네 군데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뿔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뿔에다가 두 피를 합쳐서 발라요.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두 피 합친 걸 가지고 위로 또 1번, 아래로 7번 뿌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에 있는 분향단. 이제 바깥에 오면 뜰이죠. 제단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거는 분향단이 분향단.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여기에 모서리마다 뿔이 있어요. 거기다가도 바르고, 거기도 위로 1번, 아래로 7번 뿌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22번.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거 20번이 나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분향단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번제단은 두 피를 합쳐서 8번씩 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몇 번 뿌렸을까요? 자, 황소로만 이제 지성소에 8번, 성소의 휘장을 보면서 8번 뿌렸죠. 그 다음 염소로 지성소에서 8번, 휘장을 보면서 8번 뿌렸죠. 그 다음에 두 개 합쳐서 분향단에서 8번, 바깥에 나와서 뜰에 8번 뿌렸어요. 8, 6은 48. 전체적으로 48번 뿌리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대속죄일 날 피 뿌리는 행위예요. 전체 48번 뿌린다. 예,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3번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황소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갔고, 그리고 첫 번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고, 두 번째는 황소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황소피를 성소의 분향단 옆에 놔뒀고, 세 번째는 염소피를 갖고 들어갔어요. 염소피는 백성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것도 염소피를 가져와서 분향단에 와서 이제 황소피 놔둔 거랑 합쳐서 그 분향단에다 바르고 뿔에 바르고 뿌렸고, 또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바깥에 있는 뜰에 번제단에다 뿔에다 또 바르고 뿌렸어요. 자, 이제 하나는 뭐냐면 향로를 또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지성소에 지금 향로가 그대로 있어. 향연이 쭉 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레위기 16장에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당연히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안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계속 거기 두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성소의 분향단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번이란 거예요. 4번.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다. 그래서 보면 이제 바깥에 이거 번제단 있죠? 번제단. 그도 앞에 있는 이거 금향단이 분향단이에요. 여기다가 8번 뿌린다. 각각.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을까요? 다 아시죠? 네네. 모르면 잘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길. 자, 여기는 없는데 아까 1차 때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이걸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엔 16장에는 없지만 이건 당연히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들어가는 거예요. 4번. 그렇게 해서 그런 거고. 자, 이제부터는 염소 2마리 중에 이제는 아사셀 염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여가지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3번째 들어갈 때 했던 거고, 이제 아사셀 염소는 그냥 살려두잖아요. 그걸 가지고 광야로 내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또 제비 뽑아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이제 내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광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다가 일단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광야로 내보내기 전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 염소에다가, 아사셀 염소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 그 죄는 염소의 머리로 전가됩니다. 우리의 죄가 염소의 머리로 전가되었다.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광야로 그거를 몰고 나갑니다. 끌고 나갑니다. 자, 미리 정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소를 끌고 나갔는데 그는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 놓을지니라. 대제사장이 이제 내보내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먼저 어떤 상자에다가 2패를 넣습니다. 2패. 하나는 레 아도나이, 또 하나는 레라는 것은 뭐뭐를 위하여요. 아도나이는 여호와, 야훼, 야훼를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는 레 아사셀, 아사셀을 위하여. 이 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왼쪽 뭐 이렇게 염소에 대해서 지정해 놓고 뽑죠. 그러면 뽑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거는 2번에다가 이렇게 정하고 이런 식으로 염소에다가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는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되고 이거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죠. 그러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잡아요. 그래서 3번째 피를 갖고 들어갈 때, 지성소 들어갈 때 죽여서 하는 거고, 레 아사셀,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것은 안수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안수한다. 그래서 광야로 내보낸다, 그거예요.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는데 여기 보면 붉은 그 띠가 있습니다. 그 뿔에다가 붉은 띠를 달아놨어요.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엎드려서 함께 그걸 기도합니다. 우리 죄가 전가되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하겠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는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가장 권위 있게 보는 것은 모세오경이죠. 율법.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 권위 있는 책으로는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시나. 우리는 이 책을 뭐 이렇게 들어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권위 있게 보는 책입니다. 그들의 모든 그 성경의 백그라운드 관련된 것이 다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면,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48번을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거든요. 그 법궤를 짊어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요단강까지, 지날 때까지. 그때 불씨를 담아가요.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요. 이 내용이 다 미시나에 나와요. 절대로 불씨를 꺼뜨리면 안 돼요. 레위기 6장에 보면 절대로 불을 꺼뜨리지 말라 나오거든요. 그 우리가 아는 뭐 불이 꺼지면 그냥 다시 뭐 장작을 통해서 불을 지피면 되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불이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에요. 우리도 성화 봉송할 때 그 만이산 거기 가면 우리가 라이터로 불 켜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불을 받잖아요. 태양열을 통해서. 또 올림픽 할 때도 성화 봉송할 때 그리스에서 성화 봉송을 할 때 불을 받잖아요. 하늘로부터.
마찬가지로 불의 역사는, 이스라엘 그 성경의 불의 역사는 다 처음에는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도 이 성막이 제정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어요. 그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성전을 완공했었을 때도 솔로몬 성전에 불이 임해요. 그 불을 끄트리지 않는 것이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24시간 불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불 끄트리면 안 되니까 매일같이 불씨를 확인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그리고 그 불씨 불똥을 잘 보관해 놨다가 밤새도록 타고 남은 것은 그 불씨를 잘 보관해 놨다 아침에 그 제단 위에 있는 그 재들을 다 치우고 그 불씨로 다시 불을 피우는 겁니다.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이 불이 언제 꺼졌느냐?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성전이 파괴되죠. 그때 불씨가 꺼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의 역사는, 자, 1010이 BC 1010년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BC 970년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했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 몇 년째에 그 성전이 완공됐죠?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죠? 7년 아닙니까? 그때 우리 한번 역대상인가 뭐 열왕기상인가 뭐 한번 하면서 그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하고 성전의 역사 그거하고 맞춰서 한번 그때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 기억나시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960 몇 년이에요. 그때 성전이 완공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7년간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짓는데 12년 걸려요. 그걸 이제 그 보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963년, 4년 이때쯤 될 거예요. 이제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때 이제 성전이 완공됐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BC 586년까지 거의 한 400년 기간 동안 성전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던 거죠. 성전의 역사에 보면.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시나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서 그냥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도 미시나에 나오는 글이에요. 내가 기도합니다. 오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집이 그릇되게 행하겠습니다. 그들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들이 모든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집이 당신의 종 모세의 법에 기록한 것들 가운데 그릇되게 행함과 모든 계명을 어김과 죄 지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부터 너에게 죄를 속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아사셀 염소에 안수하면서 이런 문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게 미시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을 하느냐면 그분의 이름에 복이 있으시기를, 그분의 나라의 영광이 영원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큰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서 이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자, 광야로 갈 때 제사장이 이 염소를 끌고 가는데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붉은 줄. 우리 예수님도 붉은 피라고 하듯이 붉은 줄을 끌고 갑니다. 자, 아사셀 염소의 뿔에는 어떤 색깔의 끈이 묶여 있는가? 그거는 붉은 줄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런 염소다라고 해서 붉은 줄을 달아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광야 끝 절벽까지 가는데, 자 여기도 이렇게 가죠. 또 여기도 또 사람이 있고 또 여기에도 또 사람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군데 어떤 지점을 만듭니다. 10군데 지점. 그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광야로 내보내면서 한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1구역까지 갈 사람이 있고 1구역부터 2구역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9구역에서 10구역은 제일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염소는 계속 가야 되지만, 그래서 한 제사장이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광야는 곳은 뜨겁잖아요. 가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목도 타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가면 거기서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에게 염소를 넘기고 그 사람이 또 염소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사람이 그 벼랑 끝에 가는 겁니다. 벼랑 끝에 도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염소에게 붉은 줄이 있었죠. 그 붉은 줄을 반 자릅니다. 뿔에 걸려 있는 것은 놔두고 손에 있던 쪽에 줄을 잘라 가지고 여기다가 바위에다가 거기 줄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염소를 벼랑 끝에서 밀쳐서 낭떠러리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이 염소는 떨어지면서 뭐 뾰족뾰족한 바위에 뭐 이렇게 몸이 찢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죽어요. 자,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보면 진짜 전설의 이야기 같아요. 전설의 고향 같은 건데,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끈 반쪽 있잖아요. 이게 원래 붉은색이었겠죠? 이 붉은색이 흰색으로 바뀐답니다. 이게 미시나의 글이 나와요. 그걸 보고 아 진짜 이제 죽었구나 라면서 우리의 죄를 맑게 희게 씻어 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린 또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10번째 사람이, 그 제사장이 자기 옷이나 아니면 흰 수건을 가지고 펄럭입니다. 이렇게 봉화 이렇게 하듯이, 봉화 뭐죠? 어디 지역에 봉화를 올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봉화를 보고 하듯이 거기서 또 이렇게 수건을 같은 거를 흔들어요. 그러면 9번째 사람이 그걸 보고 아 염소가 죽었구나 랑 확인하고 9번째 사람은 8번째 사람한테 또 흔들어요. 그럼 8번째 사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게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건으로 죽었어. 이제 10번째 사람 장소에서 9번째 이렇게 해서 성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시편 103편 12절을 함께 노래 불러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대속죄일의 마지막 피날레를 해요. 이게 뭐냐? 황소를 죽였죠. 또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죽였죠. 근데 아직 죽였기만 했지 그 번제 그거를 불에 태우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러면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다 그걸 올려놓고 그때서야 비로소 태워요. 화재로 태워요. 이렇게 하면 대속죄일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재밌죠? 어려워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쉽게 했는데 네네 그래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편 103편 12절도 아 그랬구나 이러면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날 아 이거를 노래로 불렀구나. 우리의 죄를 동에서 먼 것처럼 서에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동물의 피는요 또 동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한 번의 죄 사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다 안 적었네. 이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대속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정말 이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염소피나 송아지피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 9장이 지성소장이라고 해요. 구약의 히브리서 9장하고 아까 레위기 16장을 같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흐름이 연결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레위기나 이렇게 제사를 모르면 참 어려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게 되죠. 저는 참 초막절까지도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이야.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약 시대의 성도였다면 매일 번거롭게 제사를 드려야 했고 동물을 잡아야만 했지만,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단번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또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주일을 마무리하며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쉼을 또 누리게 하시며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